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인생길이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그 메마른 땅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 자체가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들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생길을 가는 것 참 힘듭니다. 죽음 문제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까? 만나는 문제들 중에
죄 문제가 있는데 이 죄 문제가 우리를 또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원의로 돼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우리 자신이 발견될 때, 그 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발견될 때, 그 죄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영혼이 너무너무 괴로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치고 환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건져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일, 순종하면 거기서 건져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건져졌으니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메마른 땅을 걷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문제들이 넘실대는 이 거친 세상을 살다가 이 거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옥 불구덩이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이 거기서 건져졌으니 이제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는 거고,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 449장 노랫말 그대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천국까지 환한 길을 가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이 육신이, 이 몸이 썩어지지 않아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데, 발을 딛고 있는 이 몸 보고 속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기가, 진짜 자기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 자기를 자기가 바라보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을 펑펑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세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핑오치 않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 후렴 보시라고. 메마른 땅,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메마른 땅, 그러니까 맨날 미칠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논밭이 짝짝 갈라져 있는 그런 메마른 땅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땅을 우리가 걸어가도 힘들어요. 물이 없으니 일단 목이 마를 거잖아요. 그러면 머지않아 목이 말라 죽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메마른 땅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 세상 자체가 메마른 땅이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 자체가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메마른 땅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건져내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건져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메마른 땅을 걷다가 거기서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기가, 옛 자기가, 아담에서 태어난 옛 자기가 죽었으니 그것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리스도 안의 것을 누리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구 끝까지 걸어간다 할지라도 피곤치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머무는 동안 만나게 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쓰러뜨리지는 못한다. 우리가 그 문제들을 차근차근 밟으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어.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걸 몰랐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세상 길을 가다 보니까 힘들었어. 왜? 문제들을 만나니까 그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 괴로워, 미치고 한장하는 거예요. 특히 제 문제 만나면 더 그렇게 돼.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건져졌잖아. 건져졌어. 건져졌다니까. 천국 가는 길 위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천국 가는 길,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이라고. 이런 우리가 진짜 우리, 이런 자기가 진짜 자기야. 이런 자기를 자기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자기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까막눈이 돼가지고, 까막눈. 영적으로 소경이 돼가지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소경이 돼가지고, 몰라,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그렇게 된 자기가 자기라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아담에서 태어난 요 몸, 그 죄로 인해 죽은 영혼, 그 상태로 지금 까막눈인 상태로 살다가 거기서 끝나는 거지. 메마른 땅을 걷다가 거기서 죽는 거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다 그래. 공자도 석가모니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우리가 거기서 건져져서 천국 가는 길 위를 걷고 있으니, 그러므로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논밭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정도로 큰 다이아몬드를 100추럭, 10,000추럭 가지고 있어도 지금 이 말씀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지금 말씀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상태로 산다.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럼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이런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말씀 들을 때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예배 시간 끝나면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 삶의 현장으로 가. 거기서는 이런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되고 마는 거예요? 헛된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 그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 속에 들어온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완전히 헛된 사건이 되고 말잖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된 사건으로 만드는 그것이 진짜 악한 죄예요. 회개해야 돼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인 거죠.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사람답게 살게 되는데,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요. 이게 삶의 현장에서 마찬가지라니까. 교회에 와서만 지키면 안 되고 삶의 현장에서도 그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답게 사라지지.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이기지 못했다. 그 문제 때문에 막 염려하고 속상해하며 막 원망, 불평, 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에이씨, 저이씨 했으면서 세상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이러고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으로 지금 들어온 사람답게 살지 못한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그 답을 가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그 답을 가진 사람답게 살지 못한 상태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보다 더 악한 죄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마침표를 찍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주셔가지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다가 지쳐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그럼 건져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건져졌다면 건져진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삶의 현장에 가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 버린 그 죄가 진짜 악한 죄. 이런 죄는 지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슨 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습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됐습니까? 믿음의 법이잖아요. 믿음의 법을 지켜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걸 여러분들은 듣고 알게 됐잖아요. 믿음의 법을 통해서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면서요. 거듭난 사람이라면서 그러면 답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인데 문제들을 이기지 못했다? 그럼 뭔가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든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즉 믿음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들을 이기지 못해서 그 문제 때문에 아이고 죽겠네, 미치고 한장하겠네, 저 인간 저거 확실히 죽여버려야지, 이런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을 가서 죽이거나 세상 탓, 환경 탓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헛된 사건이 되고 말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된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늘 항상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유리할 때만 순종하고 내가 불리할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유리한 대로 이용해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 악한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율법에 우리가 매인받아요. 그 율법에 갇혀서 힘들게 살았는데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만 믿음의 법을 지키고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그러면 그때만 믿음의 법을 지키고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러면 내가 불리하다 싶으면 안 지키고 그건 진짜 얌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말씀을 듣고 이만큼 자랐으면 이만큼 자란 사람답게 살아야지. 세월은 5년, 10년 흘렀는데 아직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참빛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속에 풍덩 빠져서 삶의 현장에서도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땅을 노래합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인생의 모든 문제 답 예수 오 놀라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오 놀라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대신 예수 내 주 예수 오 찬송가 96장의 20가지가 되신 예수 내 주 예수 메마른 땅을 걷다가 죽어 지옥 불못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능력의 주. 그런데 앞에 참이 붙었잖아. 참. 그 능력으로 이 엄청난 복을 누린 사람 입에서는 그냥 능력의 주라고 하지 않고 참을 붙여서 참 능력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노랫말을 만들고 이런 노래를 만든 사람은 이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노랫말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나 오늘날 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이나 똑같은 성령 안에서 그 심정으로 노래를 하는 거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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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오 놀라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신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그 큰 바위가 예수예요. 예수. 큰 바위가 예수라고. 우리가 저 황량한 길을 걷는데 늑대나 사자나 곰이나 만났을 때 어디엔가 우리가 피해야 되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그러면 큰 바위가 있다면 그 큰 바위 밑에 들어가 숨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메마른 땅에 태어난 우리들, 이 거친 세상에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이 문제들이 넘실대는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 앞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덤벼들고 우리를 힘들게 괴롭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큰 바위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 큰 바위는 예수죠.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한마디로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큰 바위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들어있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 그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단 말이지.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는 그리스도. 거기에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안으로.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우리 영혼을 그 큰 바위 그리스도 안으로 숨기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손댈 수가 없어요. 세상 큰 바위 밑에 들어가 숨어 있어 봤자 곰이 바위 밑을 파고 들어와서 그 큰 발톱으로 우리를 확 세리 잡아서 끄집어내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그 큰 바위 안에 들어오면 그 어떤 것들도 마귀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 그렇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 차이는 순종하는 자는 그 큰 바위 밑에, 안전한 바위 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마귀도 그런 우리를 해칠 수가 없고, 순종하는 자를 그리스도 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불순종한 자는 큰 바위 바깥에 있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문제들은 만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문제들이 집어삼켜버리는 거지. 이 문제 저 문제들에게 계속 넘어지고 집어삼킴을 당하다가 나중에 죽음 문제 앞에 자기가 확 집어삼킴을 당해버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지옥 문이, 지옥 그 아가리가 확 집어삼켜버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지금은 큰 바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 천지 차이가 나버려요. 사는 것이 천지 차이가 난다고. 불순종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가고, 순종하는 자,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키는 것. 로마서 3장 27절. 그 어떤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하셨어요.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큰 바위 밑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메마른 땅을 걷다가 죽어 지옥 불문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너희들, 거기서 건져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한다. 또 말씀 들려드립니다. 순종,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 마음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한다. 그 말씀에 늘 엎드린 상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메마른 땅이 아니라 달콤한 땅으로, 달콤 정도가 아니에요. 달달콤해. 아주 달달콤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게 천국 길이라니까. 천국 길, 평안의 길, 자유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 길을 걷게 된다고.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 길을 반드시 걸어야 돼요. 그래야 늘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살 수 있어. 영혼이 이렇게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펴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거기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랬잖아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에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간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정원기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을 계속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 저의 기도와 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요 말씀대로 되게 하시겠죠. 예. 이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 참빛교회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동안 떠난 사람도 있지만 이 엄청난 복을 걷어차버리고 떠난 사람들, 나 그 사람들 보면 진짜 안타까워. 아니 진짜 이렇게 귀한 것을 들려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말이요 같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공동체로 살면 좋을 텐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 핑계 대고 떠났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들려드리는 말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문제들의 답이 들어있다 그랬잖아.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문제들의 답이다 그 말인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을 오늘도 또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근데 떠났던 사람들 그동안 많이 들었잖아. 이 말씀.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됐다 그 말은 문제들을 만났다는 얘기잖아. 문제 만났을 때 핑계 됐다.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꼬꾸라지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 식구들끼리도 살아도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문제들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집안에 서너 명만 살아도 서너 명 살아도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데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몸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기가 자기라는 것을 바라보고 이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잖아요. 그 새 사람 된 속 사람을 보면서 살아야지. 아니 썩 없어질 이거 몸 이거 옛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드러나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도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의 답이 뭐냐고. 그 문제의 답이 예수잖아. 예수가 그리스도 그 문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라니까. 어떤 문제의 답은 예수고 어떤 문제의 답은 예수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라니까. 그것을 쉽게 가르쳐 주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렇게 해도 순종할 줄을 모르니까 순종이 뭔지 모르니까 순종도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팍 꼬꾸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알기 쉽게 가르쳐줘도 말이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꼬꾸라지지 않으니까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으니까. 아니, 이 자기인 상태로 사는 거지.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안 죽은 상태로 사니까 문제들이 전부 다 문제로 보이는 거지. 그 당연한 거거든, 그거는.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야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거 알기 쉽게 비유로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동네에 뒷동산에 가면 묘가 있죠, 묘.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곳, 산소, 맷동.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는 그걸 맷동이라 그랬어, 맷동. 여러분 동네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 산소를? 맷부랑. 맷부랑. 와, 이거 어디 말이냐, 맷부랑. 강원도 말이가. 강원도 말 맷부랑. 여러분 동네 주변에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묘가 있잖아요. 자, 묘에 누워있는 사람과 동네에 집집마다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밤에 곧 사람들이 다 누워 잘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배 마치면 곧 잠자리에 누울 텐데, 자, 여러분 동네 뒷산에 누워있는,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동네 지금 집집마다 이제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봐봐요. 똑같이 여러분 동네에 있어요. 무덤 속에 누워있는 자나 집에 방에 누워있는 자나 똑같이 그 동네에 있어. 그 동네에 있는데, 봐봐요. 묘 속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집안에서나 여러분 동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게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묘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기 때문에. 근데 누가 반응을 하느냐? 그 동네 방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반응을 해. 집안에서 생기는 문제, 동네에서 일어난 문제들에게 반응을 해요. 왜 반응을 하느냐? 문제들이 문제들로 보이니까.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이냐? 동네 뒷산에 흙더미 속에 누워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서 문제들이 문제들로 여겨질 리가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문제들이 일어나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바닥에 누워있는 그 동네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동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게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문제들에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어야 돼요. 죽어버리면 문제들도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 저주가,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그 죄로 인해 아담이 짊어지게 된 것이고, 아담 안에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담과 같이 그 저주를 짊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걸 다른 말로 십자가라고 하는 건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려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 등 뒤에 드리워져 있는 그 저주가, 그 십자가, 인생의 모든 문제도 같이 끝나버리잖아. 죄도 끝나버리고 마귀 문제 와도 죽은 문제 와도 상관이 없어. 끝나버렸으니까. 근데 끝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거듭난 우리가 진짜 나여, 우리여. 이건 눈에 안 보여. 이런 자기 영혼은 자기 눈으로 안 보이지, 이 눈으로. 근데 자기가 알아, 이거는. 예수 안에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기는 그런 자기를 자기가 바라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자기가 알아. 그러므로 세상에 생겨나는 문제들에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말도 하지 말고 살란 말이 아니에요. 그 문제들 앞에 염려하거나 속이 상해가지고 막 원망 불평을 하거나 막 신경을 짜증을 내거나 막 확 세리지기 뿔라 해가지고 사람을 가 죽여버리거나 그렇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다시 육적으로 돌아와서 지금 육적인 얘기로 돌아온 겁니다. 자, 지금 다시 육적인 얘기로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네 뒷산에 무덤 속에 누워있는 자들, 여러분 집에서나 여러분 동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게 반응해요, 안 해요? 그들이 무덤 속에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에이씨 이 동네 새끼들 전부 다 오늘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무덤 속에서 칼 들고 나옵니까? 그런 거 봤어요?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죠? 무덤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욕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근데 아직 그 동네에 집집마다 방바닥에 누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집안에서나 동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와 미치고 한장하겠네 이랬었고 만나는 제 문제 때문에도 막 미치고 괴로워하는 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아우 미치고 한장하겠네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이야 막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지. 그런다고 해결되느냐? 안 돼. 탄식만 계속 깊어질 뿐이야.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중요한데 이 말만 던지고 순종하라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풀어서 자꾸 말을 해주는 거예요. 풀어서 말을 해줘야 말귀를 알아듣거든. 자꾸 반복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는 안 돼. 제가 반복해서 들려드리는 이 말씀으로만 이렇게 돼. 이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얼른 알아듣기는 듣는데 저처럼 되려면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또 비유를 한 개만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다 기절해 버려요. 놀래 자빠져 버리고 이제 다시는 교회 안 오니까. 왜냐하면 맨날 목사님 그 비유 한 개만 가지고 말씀하시네요. 이런 인간들이 생길까 봐서 비유를 자꾸만 다른 비유를 쓰는 거예요. 영상을 자꾸 다른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게 해주려고. 그래서 순종하게 하려고. 순종하되 진짜 순종해야 돼.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다는 그 결론이 나야 여러분의 마음이 꼬꾸라지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꼬꾸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할 테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을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라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는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순종하여 나처럼 이런 복을 누리고 살 것이고 이렇게 들려드려도 여러분들이 뭐
안 깨달아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거지.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 오늘 내가 지금 다른 거 영상 보여드리고 지금 이 성경 말씀 보고 지금 설교할 게 있는데, 지금 찬송가 하다가 시간 다 가버렸다, 지금. 찬송가 지금 다 끝나도 안 했는데. 일단, 요한 3서 일단 펴세요. 자,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강구하며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 해도 복이요. 아니, 내가 나를 존경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진짜 여러분이 존경 안 해도 돼. 여러분들이 나를 짓밟아도 괜찮아.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이라니까?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목사님 교만한 거 아니야? 자기 자랑 받아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지? 이런 사람은 진짜 유치한 사람이요. 또 이렇게 말한다고 또 삐지지 말고. 자,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강구하며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다이아몬드를 만난 것보다 더 큰 복이에요. 이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말씀 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자, 둘 중에 여러분은 어느 거 택할 거야? 여러분들 둘 중에 나를 택할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 택할 거예요?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이게 더 귀한 건데, 여러분 이거 가지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이거. 목사님이 말씀이 귀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그렇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진짜 귀하니까 저 하계장터에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죠? 진짜 하계장터에서도 여기 온다. 이 귀한 걸 아니까 오는 거예요. 가이자 전도사님, 국계영 근사님, 진짜 이 두 분들 대단하죠,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와, 진짜네.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 하계장터만 해도 참 거기서 진주 오는 것도 뭔데, 국계영 근사님 저 쌍계사 근처에 사십니다, 여러분이. 가이자 전도사님은 거기서 또 한참 더 들어가. 저 범왕산지, 칠성산지, 칠불산지 그 꼴짝까지 가야 돼. 가이자 전도사님은 운전도 서서히 해가지고 시속 딱 100km 딱 타고 온다. 고속도로에도 속도 위반도 안 오고 1시간 반을 타고 오는데, 진주 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안 와. 어쩌자고 이 얘기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 들려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갈지 몰라요. 제 나이도 내일 모레 70이에요. 80까지가 강건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노아 홍수 사건 터지고 나서 인간의 수명이 확 줄어버렸잖아요. 줄었는데 더 줄고 줄어서 강건하면 80이요.
80 넘어가면 이제 힘도 없어. 몸에 힘도 없고 눈도 가물가물해져 버리고 뭔 일을 하려 해도 일도 못해. 힘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제가 아직까지는 28 청춘이라서 나이는 내일 모레 70인데 몸이 아직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가지고 뭐 2시간, 3시간 서 있어도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내 나이 80, 90살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2시간, 3시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 그러기를 원하신다고?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러시기를 원한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나는 150살까지 살 작정인데. 여러분들 내가 장례식 다 치르고 맨 나중에 내가 갈게. 요한 3서로 와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깊은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전한 그 복음 있잖아. 그 복음을 듣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 보면 누가 기쁠까 또?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렇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정 목사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만났을 때 답을 써내서 문제를 이기는 모습을 볼 때 목사인 제가 기쁘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 자도 기뻐합니다. 참빛 교회 들어오신 분들 늘 진리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답 안에서. 찬송가 96장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 되시는 그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늘 답을 써낸 상태로 사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늘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만나도 넘어지지 않잖아. 바로바로 이겨버리잖아.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으로 늘 이기고 승리하며 사는 것을 보는 목사도 기쁘다. 모두 다 이런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라고. 예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진짜 참 능력.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입이 저절로 쫙 벌어지는 거죠. 왜? 너무너무 엄청난 능력을 입었으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마른 땅을 걸어가던 우리들이 건져졌으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은 죄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됐으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으니까. 누구의 능력?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창조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 오 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 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으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오 놀라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뭘 벗기신다 그랬어요? 내 모든 짐. 거기 노랫말 보십시오. 뭘 벗기신다고요? 내 모든 짐. 내 모든 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 아담이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짐, 나도 짊어지고 사는 것인데, 제 짐은 물론, 제 짐은 물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다가 거기서 쓰러져 죽고 마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건져내 주셨으니 그분의 능력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을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다 벗겨주셨어. 다 벗겨주셨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우리들을 끄집어 올려주셨다니까. 끌어내 주셨어.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게 해주신 거예요. 문제의 동네에 살던 나를 답동네로 끌어올려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다 벗겨주셨어요.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셨고 다 끌어올려 주셨어요. 아멘.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이 땅에 머무는 동안도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이기는 거지. 그분의 힘으로. 우리 몸이 아직 썩어지지 않아서 메마른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큰 바위 안에 숨기시면 그걸로 끝나는데 거기에 다시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니 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그 어떤 문제도 사나운 마귀도 우리를 손댈 수조차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려줘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잊어버리기 쉬워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세상 공부한다고 다 잊어버리고, 어른들 일터에서 돈 번다고 일한다고 다 잊어버리고, 세상 것들에 다 사로잡힌 상태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다 잊어버리고, 저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 만나면 염려하고 속이 상해서 신경질 짜증을 내고, 아이고 미치고 한장하겠네 이런 소리를 내뱉고, 예수님은 우리를 큰 바위에 숨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손으로 딱 이렇게 덮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거기 보세요.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 엄청난 은혜를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로 다 형용할 수도 없지만 이걸 측량할 수도 없어. 측량할 수도.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지으신 피조물,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고 채찍이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냐 말이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겠냐 말이야.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늘 성령의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찬송하는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감화를 주시는 거야. 메마른 땅과 같은 푸석푸석한 그 마음 밭을 싹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푸석푸석한 스펀지와 같은 그런 우리 마음에 성령 감화를 주셔서 생명의 물을 쏟아부어가지고 그 푸석푸석한 메마른 땅과 같은 그 마음이 촉촉해진 거죠. 촉촉해진 그 마음, 그런 상태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메마른 땅과 같은 그 마음, 물기 없는 스펀지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사 마음이 촉촉해져. 마음이 촉촉해져야 정신건강, 육신건강도 좋아져. 마음밭에 물기가 없고 메마르면 정신건강, 육신건강도 상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우선되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육적인 것을 먼저 챙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땅의 것만,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세상 지식만 파먹다가 죽고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돈만 파먹고 살다가 죽어. 하나님은 영적인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의 것을, 영적인 것을, 그리스도를 먼저 자기 곁에게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것부터 먼저 구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돼야 돼. 그래야 나머지가 되어져.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대로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 그런 상태에서 일터에서 일을 해야 돼.
그래, 일도 재밌게 하게 돼.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셔서 재물도 얻게 하셔. 그렇게 되게 돼 있어. 푸석푸석한 마음. 스펀지에 물기가 없으면 푸석푸석하잖아요. 근데 그게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푸석푸석한 스펀지도 촉촉하게 물기가 이렇게 묻어 있죠. 촉촉하잖아요. 그거 스펀지 꽉 짜면 물이 쭉 나오죠. 물을 머금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돼야 돼. 근데 율법으로는 안 돼. 율법으로 하면 더 푸석푸석해져 버려. 더 메말라 버려. 믿음의 법을 갖다가 들이대야 푸석푸석했던 그 마음에 물기가 스며들어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물, 예수, 생명의 물이 들어가가지고 생기 있는 아주 물기 있는 촉촉한 마음이 되는 거지.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는 늘 순종해야 돼.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그랬잖아. 로마서 3장 27절.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거기 봐요. 거기 보세요.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믿음을 도우시네. 그래 돼 있잖아. 믿음을. 이 믿음 누가 주시는 거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계속 우리가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성령이요. 성령께서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죠. 예,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그분이 오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분이 진짜 오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처음에 오셨던 그분 다음에도 반드시 오십니다. 예.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임하시냐? 공중에 임하신다 그랬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임하실 거야. 그분의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천군 천사 나팔 소리 우리 귀에 들려. 우리는 그걸 듣고 그분을 보게 되는 거야.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와, 그날이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진짜 여러분, 잠이 오나, 잠이 안 오지. 생각해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공중에 임하신다. 우리가 그걸 볼 거잖아. 우리가 땅끝 사방에 지금 흩어져 있는 그의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소리를 듣고 공중에 훅 들려 올라가가지고 그 공중에서 잔치를 할 거거든. 지금 우리는 이런 날을 지금 기다리고 가는 중이잖아. 이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이거 진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앞으로.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진짜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천군과 천사와 함께 노래하는 날이 우리 앞에 머지않아 있을 거라고. 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욕도 많이 들어먹었지만 참 이 모양 저 모양의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날이 탁 그날 일어날 거란 말이지. 응? 그날과 그때 그 시간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반드시 오실 건데, 우리가 그동안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도 들어먹고 핍박도 받았는데, 이분을 우리가 그날 만나게 될 때 눈물 콧물이 쏟아질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기분인데 그날 진짜 눈물 콧물 쏟아지는 거지.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그날 누리게 되는데, 사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핍박을 받아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이 벌어질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